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기념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만 하나님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이 가정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땅에 다 태어나게 하셨는데 여러분, 한 사람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또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 모든 사람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면서 또 그 유업을 이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 자녀였던 사람들이고 또 우리는 다 부모가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거 이거는 천국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써. 나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전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주의 백성들의 특징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반드시 지켜야 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이 말씀 앞에 다 숨겨놨습니다. 딱 들치면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복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 복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절밖에 되지 않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정말 순복함으로 하나님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정도가 아니고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로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하는 것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섭섭하게 안 해드리면 안 되나, 물질 잘 이렇게 용돈도 드리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되나. 여러분, 바울은 그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해드리고 물질적으로도 잘 봉양해드려서 마음이 서운하지 않도록 그 정도로 이 명령이 멈춰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나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해주셨나 이걸 계산해가지고 얼마나 나에게 해주었나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잘해주었으면 내가 공경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남남으로 내가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에서 뛰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다 알 겁니다. 네 아이가 자라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렇게 자기를 할머니한테 맡기고 어머니 떠났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 어머니가 자기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살아계신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구 선수는 성공했습니다. 굉장히 연봉도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어머니하고 관계를 끊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끊었다. 그렇게 나를 어린 시절 돌보지도 않고 나이 들어 돌보지 않은 어머니 다 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서운한 게 있고 섭섭한 게 있지요. 그런데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었느냐 그걸 따져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잘해주었으면 내가 봉양해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남남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니한테 잘해주었든 잘해주지 않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존경하고 높여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이 굉장히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공경하고 사랑하여 높여드리는 이것을 한 단어로 딱 그렇게 정의한 구절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경외라는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이 경외라는 그 말은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이 말을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 일에 딱 이 말을 쓴 거예요. 경외하라. 이렇게 말을 쓴 겁니다. 왜 부모님을 경외해야 될까요? 하나님에게 쓰는 이 말을 굳이 써가지고 부모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여러분 모든 부모님에게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뭐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무학이라도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다 부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일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가 아버지에게도 있고 어머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명령에 순복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여러분 이 복이란 복은 거기에 전부 다 남겨놓았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한 구절이잖아요. 한 구절.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한 구절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한 구절에 자기 여러분 전부를 걸어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작동이 됩니다. 작동이 딱 됩니다. 다른 거는 별로 작동이 안 되는데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딱 작동이 됩니다. 이게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복이란 복은 그 사람에게 다 부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복, 여러분 땅에 기름진 복, 그 땅을 차지하는 복, 장수하는 복, 그게 여러분 전부 다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면 잘해주고 뭐 못해줬으면 안 해. 그 차원이 아니고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여드리고 내가 섬길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딱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이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시고 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은 교회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렇게 공경하시고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꼭 가르치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어버이날뿐 아니고 결혼기념일, 생일 여러분 꼭 가르치고 부모님을 살펴드리도록 평소에도 잘해야 되겠지만 그런데 특별히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애들 귀찮게 뭐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이 고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야 너 엄마한테 잘해 그러면 말에 무기가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야 너희들 엄마한테 잘해 엄마는 너희들 아빠한테 잘해 상호 이렇게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듣고 따라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신령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짐이 아니에요. 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막 흘러 들어오는 관입니다. 관. 일종의 축복의 관입니다. 관입니다. 거기를 통해서 복이 다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무슨 실력을 갖추고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을 깜짝 놀래키는 일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한 절 말씀에 여러분 우리가 순복하고 그렇게 부모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는 삶을 살 때에 그 부모님을 통해서 복이 다 흘러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옳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조건 옳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삶을 내가 살아야 되구나. 내 위에 권위가 있구나. 권위가 있구나. 내가 머리를 숙여야 될 권위가 있구나, 나에게는. 여러분,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들은 그걸 안 해. 그 영적인 원리를 압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공부도 많이 했어. 가방끈도 굉장히 길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머리 숙여야 될 권위가 나는 있는 사람이야.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자녀들은 어디 가도 잘 됩니다. 우리나라 젊은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을 안 합니다. 들이박습니다,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는 선생님이든 교수든 들이박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상하기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이 영적인 분위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위에 있는 권위를 막 들이박습니다. 회사 가도 상관들 막 들이박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루어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머리 숙여야 될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자녀들. 회사 가면 상관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또 군대 가면은 상사에게 머리를 숙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에도 권위를 인정해 줍니다. 인정을 해줘요. 들이박는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 자녀들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나 나나 무슨 차이가 있나고 이렇게 여러분 들이박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 애가 실력이 있어도 이 길이 열리지 않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아요. 사람은 여러분 실력으로 이렇게 인생의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줄, 사랑의 줄. 호세아가 말하는 이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이 그 생애를 이끌어 가거든요. 나는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야.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 가면 망합니다. 망해. 결국 가면 망해. 실력은 있는데 망해. 사람의 줄과 사랑의 줄로 잘 이끌림을 받은 사람은 실력이 좀 모자라도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일이 되는 겁니다. 일이 됩니다. 일이 돼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은 여러분이 영적인 축복의 원리가 거기에 딱 담겨 있기 때문에 이게 작동이 됩니다. 원리라는 게 뭡니까? 어제 됐고 오늘은 안 되는 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1년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은 원리가 아니에요. 원리라는 것은 1년이든 10년 전이든 100년 전이든 아니면 지금이든 3000년 전이든 똑같이 작동하는 것이 원리입니다.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 위에 이 축복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딱 심겨놓은 겁니다. 어디에서도 통합니다. 미국에서도 통하고 일본에서도 통하고 아프리카에서도 통하고 강경에서는 안 통할까요? 강경에서 통합니다. 정말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축복의 원리가 딱 작동이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루키에 보면은 이 시어머니를 돌보는 룻이라는 그 며느리가 나와요. 그런데 룻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여러분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법적으로 이 룻이 이 시부모를 떠나서 시집을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자유가 된 거예요. 룻이 시집을 안 갑니다. 자기 동서는 갔어요. 자기 민족에게로 가는데 룻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얼마든지 갈 수 있지만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이 팽개치고 가는,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니고 그가 그동안 배웠던 신앙의 도리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겁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쉬는 곳이 내가 머무는 곳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겁니다. 죽음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 내가 저주받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머니를 붙였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합니다. 지금부터 이거 몇 천 년 전의 일이에요. 몇 천 년 전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모압 땅에서 일어난 몇 천 년 전의 이 이야기예요. 사사시대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따라서 이 자기 친부모도 아니고 시어머니인데 여러분 이 룻이 시어머니를 그렇게 봉양하니까 어떻습니까? 축복의 원리가 작동됐어요. 몇 천 년 전에 모압 땅에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그런 곳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며 공경하는 삶을 살았는데 여러분 축복의 말씀이 막 그대로 시동이 걸린 거예요. 작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들레헴의 유력자였던 보아스가 이 연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지만 이 친척이 부담 때문에 자기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기업을 내가 그렇게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보아스가 그대로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결혼했는데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는 이 오벳이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 이세를 낳습니다. 이세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룻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마디 말씀 앞에 그대로 순복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딱 작동이 되면서 여러분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가문을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가문을 이룬 거예요. 그는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여러분 거기에 담겨있는 복이란 복은 전부 끄집어 와가지고 룻에게 다 퍼부어 주셨습니다. 가장 복된 여인이 되고 주님의 족보에도 등장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래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이 말씀은 매년 어버이 주일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그냥 지나친다면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멘 하면서 딱 붙들고 한 절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 앞에 딱 순종했어.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도리를 가르치고 그럴 때 축복의 원리가 이 강경에서도 작동이 되는 겁니다. 모압에서 작동이 되었던 그 원리가 몇 천 년 전에 작동되었던 그 원리가 여기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시동을 딱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가장 탁월한 그런 가문이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라는 겁니다. 옳다는 말이 이게 원리다. 축복을 받는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말씀이 들려져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 한마디에 룻처럼 그대로 내가 순복할 때 하나님이 복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것이죠. 여보의 기념주일에 여러분 이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2절 3절 말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바울은 이것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데 약속이 있는 그중에 최고라는 거예요. 첫 번째라는 겁니다. 다른 말씀도 약속이 있지요. 다 약속이 있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있는 최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잘 되기 위해서 젊은 아이들은 여러분 실력을 갖춰야 돼요. 영어도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실력이 최고야. 젊은 아이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 우리가 땅에서 잘 되는 삶을 살고 전성기를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실력만 가지고 열심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구한 삶을 누리고 전성기를 사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한 25년 전에 같이 입대했던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몸도 막 통통합니다. 통통하고 달리기도 엄청 느려요. 그래서 군목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시험이 있는데 이 체력장 운동해야 되거든요. 이게. 근데 얘가 거의 턱걸이에 걸린 거예요. 턱걸이에 딱 걸렸어요. 턱걸이에 걸려 들어왔어요. 몸도 이렇게 막 비대하고 통통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얼굴은 뭐 말할 것도 얼굴은 너무너무 안전하게 생긴 거예요. 얘가 너무너무 안전하게 생긴 거예요. 그 아이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위험한 얼굴입니다. 이 얼굴이. 상당히 위험한 얼굴. 그 친구 너무너무 안전해요. 얼굴이. 어디 갖다 놔도 뭐 아무런 뭐 걱정이 안 될 정도로 안전한 그런 친구인데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봤어요. 굉장히 그도 저는 5년 만에 나왔거든요. 군에서 5년 만에 나온 이 친구가 27년인가를 했어요. 25년을 했어요. 25년을. 다 군에 있으면서 모든 보직을 다 누렸습니다. 군 목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보직을 다 누렸습니다. 여러분 진급이 뭐 소령을 못 딸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분위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얘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고 그래. 이거 달았습니다. 중령은 더 어려운데 미국 가 있었는데 미국 가 연수관 사람에게 여러분 진급시키는 법이 없었어요. 미국에서 중령을 달았습니다. 미국에 있는데 중령 달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얘가 대령을 달고 군정담을 마치면서 일을 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최고의 자리에 갔습니다. 전역하고 여러분 보통 이 목회의 자리가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너무너무 좋은 교회로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좋은 교회. 제가 이렇게 한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잘 되는 그런 삶을 사는데 제가 35년을 지켜봤잖아요. 35년을 지켜봤어요. 이 친구가 얼굴도 막 안전한 얼굴을 가지고 몸도 이렇고 막 얘가 뭐 이게 대단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너무 잘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를 여러분 얘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공경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이 친구 집안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 잠실에서 여러분 완전한 지하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지하 단칸방에서 고등학교 때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 다치고 얘 어머니가 이제 뭐 그냥 뭐라도 애들 다 공부하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 리어크를 사가지고 행상을 한 거예요. 근데 짐이 무거워가지고 이게 어머니가 힘들어하니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힘들어하니까 빨리 좀 나와라고. 여러분 사춘기 때 아닙니까? 고등학교 때 이 친구가 달려간 거예요. 그 여학생들도 많이 다니는 거기에 여러분 얘가 리어크를 끌고 어머니 꼭 이를 돕는 거예요. 확 돕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그 삶을 사는데 어머니 기도로 내가 사니까 꼭 기도해 달라고 항상 어디를 가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여러분 이 친구 어머니 군에 있는 동안에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자기 어머니 그렇게 전도하는 그 병원이 이제 이게 흘려가지고 전도할 그 공간을 없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너무너무 그 지하 단칸방에 어머니 살고 있고 자기는 군에 와 있으니까 어머니 평생 전도하던 그 병원이 걸려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어머니 편하게 내가 모셔야 되겠다 해가지고 얘가 없는 그 조그마한 그 자기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월급 가지고 있잖아요. 어머니 머무시는 그 병원 그 허물고 지은 그 아파트를 얘가 어머니 산 거예요. 빚을 내고 해가지고 빚을 갚으면서 원금을 갚으면서 어려운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머니 편하게 모신 거예요. 어려운 중에 편하게 모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월이 이제 한 25년이 지난 겁니다. 25년이 지난 겁니다. 그 잠실에 있는 그 아파트 잠실에 석촌호수 바로 옆에 있는 얼마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파트를 얼마나 오르게 했는지 이 친구가 그렇게 자기는 그런 뜻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도 없고 어머니 모시려고 어려운 형편에서 그렇게 그때는 얼마 그렇게 크게 비싸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거를 여러분 막 얼마나 높여가지고 자기한테 이렇게 돌려주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를 모시는 그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어머니가 쩔뚝거리면서 다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잖아요. 어머니 기도로 내가 삽니다. 어머니 나 그럼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어머니의 그 여러분 기도하는 사역을 높여드리고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길을 막 열어나가요. 길을 열어나가세요. 길을 열어나가세요. 저는 그 말씀을 그 친구를 보면서 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구나. 이 계명이 지금도 유효하구나.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잘 되는 삶 그리고 이 땅에서 장구한 삶을 살고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 이게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구절 속에 하나님이 다 묻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어떻게 키울 겁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을 어떻게 키우라고 말할 겁니까? 정말 자녀들이 잘 되는 삶을 사는 것은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삶에 하나님이 모든 복을 거기에 다 숨겨놓았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한마디 그 말씀에 순복하는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전성기를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가 그렇게 전성기를 누리는 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